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드디어 이제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죄된 세상,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제 돌아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세 군데로 사실은 돌아가요. 세 군데로 돌아가는데 크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다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듯이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만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는 신약의 어떤 의미들로 재해석을 굳이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새롭게 깨닫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가야 될 아버지의 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은 끝났다라기보다도 이제 더 가야 될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딱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도 도착했어. 아버지를 향해서 또 나아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고통, 고난, 아픔, 슬픔이라는 것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완성될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래한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냥 끝났구나, 난 정말 찐한 하나님의 베델의 사건과 같은 은혜가 있었어, 그게 끝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사랑하는 라헬 죽고, 그렇죠? 또 그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문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삭 또 죽고, 이런 걸로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끝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엔딩이 이게 화려한 엔딩으로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뭐 그냥 탄탄대로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이제 비로소 고난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사실 기록이 되고, 우리는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주인공이 요셉이기는 합니다만은 37장부터요. 생각해 보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 그래도 변화된 모습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우울하게 끝나지는 않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데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함으로 견디는 거, 그 다음에 평강으로 견디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깨지는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 보세요.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에브라스에 가는데 이제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동시에 겹칩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라헬에게 드디어 둘째 요셉이 있었고, 이제 둘째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게 난산이에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라헬이요. 그래서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 기억나시죠? 창세기 30장 24절에 왜 언니 레아는 뭐 아들들을 쫙쫙쫙쫙 낳고 있고, 그냥 뭐 자기는 그래도 이뻐가지고 그거 믿고 있었는데, 뭐 시간은 지나가지, 애는 못 낳지, 그냥 뭐 질투심에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 막 비라를 주면서 뭐 애를 만들어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애기 낳는 전쟁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라헬이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낳자마자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낳자마자 한 명 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지금 이 산파가 지금 그토록 바랐던 그 아들이 비로소 이제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마시고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 16년 정도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셉 낳고 죽을 것 같아요. 라헬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아들. 왜 슬픔의 아들로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들을 낳아서 좋긴 한데 같이 그 기쁨을 누리질 못해.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 슬픔의 아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전부 엄마들이 다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야곱이 베노니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의 아들이야. 그렇게 바꿔줘요.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야곱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5장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그 우상들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계속 묻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 삶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정말 시간이 14년이 지날 정도로 괜찮은 그런 대상이었던 라헬, 비로소 지금 땅에 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막 사라지고 막 안 되게 되고 때로는 뭐 살아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 막 이별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야곱은 계속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삶이었다면 이 베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은 계속 놓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거야. 이때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라헬이 미모로 스스로의 정의를 내렸는지도 몰라요. 또 아무리 부인들이 많아도 내가 제일이야.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기억하는 라헬은 뭔지 아세요? 늘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자로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계속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마침내는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안에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성경이 기억하는 라헬의 이미지는요,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겠다. 멸망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긴 하는데, 라헬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라헬은 어떤 여인? 아름답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여인, 슬픔의 여인, 아들이 없어서 아들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구했던 여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되는데요.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몰래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막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동 학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어떻게 인용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 본문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헬 그러면 미모의 여인, 사랑받았던 여인이 아니라 정말 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대명사로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야곱이요,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이 자기 아들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베노니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고 베냐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에브랏, 베들레헴이잖아요.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지를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멀리는 예수님이고 가까이는 다윗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셔야만 하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되셨고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베냐민, 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슬픔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언정 나중에 이것이 온 인류의 아픔을 대속해서 짊어지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을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해야 돼요. 야곱이 이때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라반에게 도망갈 때에 라헬이 뭘 훔쳤어요?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그때 라반이 막 와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그때 야곱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나중에 이것을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전에 라헬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알고 있었다면 한 가지 중요한 건 엄청나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입에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라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찾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 그냥 하나 쏟아낸 건데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이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안 돼, 뭐 이런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야곱이 내뱉는 이 순간순간적인 반응의 말을 하나님은 하나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대로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결국 나중에 루벤 나오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작은 일이 결국 지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뭐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늘 우리 안에 복이 선포되기를, 정말 죽은 자에게 선포하는 생명이 선포되기를, 소망이 선포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루벤이 이제 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아니, 라헬이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요, 묘비를 세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아내 부인들을 위해서 묘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이 묘비가 박혀 있는 걸 보고 누가 지금 마음이 계속 부글부글 하는 줄 아세요? 레아,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아니, 라헬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갔는데, 예? 죽어서도 이 야곱은 차별을 둬버리네. 저 묘비는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 존재하거든요. 야, 이 르우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이게 르우벤의 어떤 성적인 죄로만 우리는 볼 수는 없고요. 르우벤이 생각한 거야. 라헬,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 유일한 사랑 라헬이 죽었어. 서열 2위는 누굴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갈 자가 누굴까? 라고 생각했을 때 르우벤은 그냥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 레아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 레아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자기가 이제 이 가문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종지부를 그냥 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지금 동침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그냥 죄를 넘어서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은 빌하와는 더 이상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르우벤은 사실을 선포해요. 이제 제가 이 가문의 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상 하 읽어보면 또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윗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이렇게 동침하는 걸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버지에 대한 반역뿐 아니라 내가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갔을 때에 점령했던 자의 뭐 부인과 첩들을 다 차지하는 것이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아브넬도 그랬죠. 아브넬, 사울과 사촌 관계에 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합니다. 이걸 보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넬이 까불지 마 이렇게 해요. 자기가 사울 다음에 실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솔로몬 시대도 그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가서 뭐 여차여차해서 야 아비삭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좀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노하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르우벤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믿음으로 이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 다가 그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또 야곱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 자기가 주인 행세해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숙제 아닙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음과 동시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쫙쫙쫙 받으면 좋은데 나만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사실 야곱은 누구의 마음을 배우는 줄 아세요? 야곱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너 르우벤 바라보면서 참 아파하는 마음이 있지?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었어. 너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이별하는 것이 뭔지 이제 알았지? 내가 창조한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의 나의 아픔은 더 고통스러워. 자녀들이 왜 자꾸 이럴까? 아파하고 있지?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마저 잃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거지. 내가 바로 너희들을 향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 아픔이 그 아픔이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 슬픔과 아픔, 실패와 낙심 내가 다 가져가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대표하여 슬픔의 아들이 되겠노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오른손의 아들이 되겠노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야곱의 12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에 대한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빌하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는구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다윗 왕국을 이루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 참 콩가루 집안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자격 없는 야곱, 죄 가운데 있는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 나라,
왕 같은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야곱 자신에게 뭔가 성취했던 것, 내가 변화되었던 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주세요. 인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더없이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과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더없이 드러날지언정 내가 기대했던 대로 다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용은 간단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이 장례식에 누가 또 왔어요? 에서가 왔어. 그동안에 에서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는데 에서가 나와 함께 가자 해놓고 예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해놓고 안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장례식장에서의 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갈등 관계는 전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그냥 두 형제가 와서 장례 잘 치르고 그냥 각자 그 길로 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에서가 왜 그랬을까? 36장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36장은 에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 족보 쭉 읽어보면은요 위에 읽었던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르벤, 빌하랑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에서 족보 이야기는요 빵빵해요. 나중에 왕들까지 나오고 빵빵하다니까 에서 족 가문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에서가 좀 오고 있지.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다리 절면서 오잖아요. 다리 절면서 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라헬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고 그리고 형님한테는 말 안 했겠지만 형님이 또 알았을 것 같아. 큰 아들 루벤이 이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참 네 가문도 참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딱 보고요. 그래 잘 살아. 이렇게 그냥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여기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다짐했을 거예요. 하나님, 35장에 제가 우상들을 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까지 이 헤브론에 묻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곳에 묻히겠죠. 하나님, 약속 믿고 저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과 같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저도 이 땅을 다 우리 자손들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이 땅의 일부분을 구입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고요. 저도 이곳에 묻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음이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아름답고 사랑받았던 라헬이 아니라 슬픔과 애곡하는 자의 대명사로 라헬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묻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담겨진 채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께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땅에 묻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고통, 슬픔, 낙심, 좌절할 것들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고 슬픔의 아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날마다 베델로 돌아와 예배자의 삶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겠습니다. 시작된 주님 나라, 완성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진 관계 속에서 소망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로 삼아주시는 주, 우리가 무엇이 간데 깨진 관계 속에서 회복의 약속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약속 믿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야곱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이 마음의 욕망들이 꿈틀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 가나안으로, 베델로, 본향에 계신 아버지께로 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는 삶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나의 소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베델에 돌아와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미래를 선포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배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베냐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